할렐루야.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 때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될 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 역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쓰셨음을 보게 됩니다. 전서를 쓰시고 첫 번째 편지를 쓰시고 2달 또는 3달 후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해서 편지를 보내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욱 가중되는 환난이에요. 첫 번째 편지를 쓸 그때 들었던 소식보다 첫 번째 편지를 전한 분이 와서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난이 더 가중됐다는 거예요. 심화된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가중된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들이 그릇된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종말론. 그릇된 종말론이에요. 그릇된 종말론에서 여전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말씀에서는 영적 격려, 2장의 말씀에서는 그릇된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심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바울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자 된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서두에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요? 우선은 그분 자신의 아주 그 각별한 영적 능력과 열심 이것도 있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죠. 이 실라예요. 실루아노, 디모데, 그 외에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특히 브레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정말 충성스러웠죠.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 위대한 업적을 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아멘. 또 그러면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아울러 가정을 세우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같은 마음이지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그 누구를 중심으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항상 우리의 영적 기준점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상호 영적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준점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와 서로의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또 연약함을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상호 책임이란 뭐냐? 너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연약함을 보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저의 연약함을 내가 보듬어서 온전케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상호 책임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분입니까? 늘 자기 영적 아버지이면서 영적 스승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가 되시는 바울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의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의 동역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늘 이런 눈물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해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서로를 걱정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더욱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고, 아멘, 친밀해지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이 영적 여정이 늘 행복하고 축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은 뭐냐? 그들이 부자가 됐다, 그들이 출세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믿음이에요. 왜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더
축복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동안엔 내가 귀로만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소망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확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 행세했어요. 그걸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래서 항상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께 여쭙고 또 주님의 대답을 구하는 것.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뜻,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더욱 정말 멋지게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할 때,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요. 그 믿음이 아주 단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굴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신다. 여호와 이레,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사랑이 풍성함이라. 믿음이 자라는 것과 함께 또 뭐냐?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더욱 화목하고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복을 누리게 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울러서 뭐냐? 이기게 하시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의 은혜죠. 혼자는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설만 하다는 거죠. 하물며 서너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같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한다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이나 또 서해안에 가보면 바닷가에 소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걸 봐요. 그걸 뭐냐? 방풍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풍림. 여러분, 그 나무들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그 태풍을 이겨낸다는 거 아닙니까? 비결이 뭐냐? 여러 나무가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주 아름드린 나무라 하더라도 홀로 서 있는 나무, 그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또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는 감사하게 되고, 아울러 뭐냐? 여러 교회에게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교회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해라고 했는데, 박해라는 말의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냥개가 표적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가 쫓아가요. 얼마나 아주 그냥 집요하고 아주 그냥 지독합니까? 진돗개가 꽁을 쫓아가요. 또 토끼를 쫓아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떠했느냐?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쫓아가듯이, 꽁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자랑이 되는 게 뭐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들의 긍휼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내와 믿음 우리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그런 고단함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 이것이 왜 칭찬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에게 칭찬이 되고 또 상급이 되는 증거가 된다,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6절과 7절 말씀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했어. 그럼 너의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뭘로 갚아주느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아멘.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반면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뭘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 환난이 뭐냐?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멸망의 형벌. 반면에 10절,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놀라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급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의 그 놀라움, 그 정말 엄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결론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널 위하여 기도함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너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리라.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실 안식의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내가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희의 소망을 위해 기도한다. 너에게 소망이 더욱 확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로만 듣는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너의 눈으로 보는 소망. 아멘. 너의 소망의 확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십니까?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영이 늘 너희 가운데 충만하셔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우리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게 뭐냐? 믿음을 사모하고 소망을 사모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 복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혼탁한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를 세우는, 장차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